병장이면 다 같은 병장이냐? 한국 남성들이 흔히 잘 사용하는 농담 같은 격언입니다. 병장이면 다 같은 병장이냐?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 금방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한 신입 병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계급은 같은 병장이지만 실제로 그 근이나 그 무게감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선임되는 사람이 후임에게 병장이면 다 같은 병장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어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3주 전에, 그러니까 4월 18일 주일에도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있던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름은 안 나와요. 그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이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요청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이사라에서 근무하는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병장이지만 같은 병장이 아니듯이 백부장이지만은 같은 백부장이 아닌 그런 근위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1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근무하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가 저 구라파 지역, 고대 근동 지방,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북부 지방까지 뭐 그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황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던 지역이 어딘가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수리아를 비롯한 그 주변 지역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주변 지역을 통치하면서 총독을 파송했는데, 그 총독이 거주하던 곳이 어딘가? 바로 팔레스틴 지역과 수리아 전 지역을 감당하고 있는 수도 서울이 가이사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바로 그 수도 서울 가이사라에 근무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총독을 도자는 이달리아의 대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 사람들로, 그러나 로마 본토인의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엄청난 군인들이 필요했는데, 그 많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들은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군인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군인들은 어중이 떠중이 뭐 오합지졸 같은 그런 형편없는 군인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탈리아 본토로인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굉장히 강하고 아주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권위가 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이 있는 최정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군인들이고요. 바로 그 군대의 대장이 고넬료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아주 험난한 군인의 길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참혹한 전쟁터에서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자기 동무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험악한 여러 환경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뭐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약탈을 하고 온갖 재물들을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군인이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 가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군인이고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하는 백부장이고 그 험악한 전쟁터에서 삶을 살아온 그런 대장인데, 그런 그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과 무기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백부장 고넬료는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병든 것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도와줬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집 안에서도 보고 집 바깥에서도 보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앙과 그의 생활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백부장이었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온 백부장의 모습도 참 귀한 일이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자기 혼자만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 집안이 다 변화가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 가족 집안 사람들을 다 참여시켜서 구제를 하게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신앙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그 가정의 가장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가정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곳에 나옵니다. 맨 먼저 노아의 가정을 보면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정에는 노아가 먼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노아가 먼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아내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 며느리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홍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요, 사실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판매하면서 살아가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도시를 벗어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 그 손주 야곱, 그 대가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그 여리고성에 기생으로 삶을 살아가던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나서 그들을 숨겨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이 온전히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기생 라합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 그 형제, 그 친족들까지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들여서 그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던 그 간수장이 옥에 갇혔던 바울을 집에 데려다가 그 가족들과 함께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큰 기쁨을 얻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아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 가이사라에서 가까운 그 윗동네 해변가에 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가정으로 초청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으로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그 발 앞에 쭉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맞이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지요. 여보시오. 절하며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넬료의 태도는 아주 겸손한 태도였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맞이할 때 그렇게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태도는 겸손한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추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것이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겸손한 모습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사를 표현할 때 말로만 의사 표현하는 것보다는 바디랭귀지, 몸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팔짱을 다 끼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으면은 그 태도는 말 듣고 싶지 않다. 거부하는 태도, 배타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서 그 말하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은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지 살짝 미소를 보여준다든지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수용적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수용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듣고자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4절, 우리 44절 말씀을 우리 다가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서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모든 것이 관계가 없습니다. 뭐 높다고 성령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낮다고 천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식민 지배국의 권력자인 고넬료였지만은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지만은 겸손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강력한 영적 체험을 가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를 비롯한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강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 온 집안이 믿음의 경고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넬료의 가정은 원래 이방인 가정이었고 로마 군대 가정이었고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그 가정의 가장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가정 전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에 우리 어버이 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게 된다면 그건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견고에 서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본을 보이고 기도하는 본을 보이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본을 보이고 이런 본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자녀들의 가정에, 그 손주들의 가정에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모된 어른된 저희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인 활동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경고에 선 가정이요,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